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은데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러 갑시다. 아멘.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엔도 슈샤코의 조교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1966년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2016년에 또 침묵, 영어로 사이런스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영화화를 했습니다. 히트는 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울림을 줬던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포르투갈의 저명한 신부이자 신학자인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혹독한 박해에 굴복해가지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본국에 들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때 그 배교한 신부의 두 제자 주인공인 세바스찬 로디고와 프란시스 카르게 신부가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독실했던 우리의 스승이 어떻게 배교할 수 있냐라고 해서 이들 두 사람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러 일본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적 인물입니다. 거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을 좀 가했을 뿐인데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공적으로 잠입을 했지만 자신들을 잠입하게 해준 일본 사람의 밀고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힌 두 신부 앞에 동판, 예수 그리스도의 동판이 새겨진 얼굴에 새겨진 걸 보고 여기에서 너희가 이 동판을 발로 밟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 앞에 보이는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신부가 무릎 꿇고 그 동판 앞에 있을 때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물이 차오르는 걸 보게 합니다. 배교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신자들이 눈앞에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주인공 로드루의 신부가 자신의 스승 페라이라 신부를 직접 만나서 왜 배교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스승도 말하기를 눈앞에 죽어가는 성도들의 죽음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더 괴롭게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내가 그의 품에 그가 평소에 나무로 조각한 작은 십자가를 넣어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처절한 침묵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롯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의 출현부터 지금 세례 요한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고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중간기다, 신약의 암기다라고 합니다. 몇 년요? 400년간. 하나님의 턱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게 몇 년요? 400년. 그런데 그 400년의 기간을 깨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광야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 면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 하면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의 공백을 뚫고 빈들에
요한에게 임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의구점을 지금 누가가 문제 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출연할 때 마태와 마가와 요한도 전혀 이 문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보십시오. 3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 분봉왕. 이 얘기 왜 할까요? 성도님들, 지금요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전 세계 역사의 패권과 정치적인 패권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디베로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런데 1대 황제가 그 옥타비아누스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의 명칭이 뭐냐 하면 존엄한 사람, 신성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한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황제가 죽었을 때 로마가 공표합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신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에서는 이 황제 숭배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대 디베로 황제가 또 역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패권과 역사를 로마가 좌지하고 있고 신성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 신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이 로마 황제에게 줬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침몰 깬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정복한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거 대단히 주목할 말씀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이고 사위예요. 여기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가 이 장인어른인데 실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이 바지사장 껍데기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공식적인 외교 창구가 대제사장이고 유대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박사고. 그런데 말씀이 이들에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빈들의 광야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다. 멋있는 대제사장 옷 입고 훌륭한 가문에 있는 대제사장, 폼나는 대제사장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도외시켜버립니다. 저 빈들의 광야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힘으로 움직이고 로마의 강력한 대적인 것을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모두는 그걸 다 좋아해요.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높은 권력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나 거기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져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회당에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율법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빼주고 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그들 안에 있는 회칠한 무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학교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에게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시대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의 종교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은 권력에 집중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400년을 준비하시고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빈들의 광야에 있는 젊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을까요? 오직 그 마음이 빈들과 같은 사람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천국만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과 자랑을 멀리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협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도 천국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죽고 묻힐 아내와 함께 묻힐 막벨라 굴락 하나만 사버리고 그 인생을 나그네로 거칠게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고 순종하고 여기 주저하지 않으려고 거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함에 영혼이 병들까봐 과감히 저 빈들로 나가서 육체와 절제와 근력으로 훈련하고 오직 저 빈들의 황량한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기쁨을 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소망해요.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요. 대제국의 황제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다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가 대제사장 얼마나 멋있어요. 그 밑에 수천 명의 제사장을 거르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장을 폼나는데 그러나 속이 썩어있고 마음이 부패하고 세상을 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구심이 하나 있어요. 자, 빈들의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해요. 왜요? 제가 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백성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도 원래는 세례 요한이 아니었고 특히 그 입에서 나온 메시지 회개는 더더욱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시대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열광적인 메시지가 따로 있었어요. 뭐였냐?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성경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온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느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완전히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환호합니다. 진짜 왕이다. 우리가 원했던 선지자다. 뭐요? 배부르게 해주는 거,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능력으로 로마에서 이 나라를 살게 해주는 정치적 메시아. 이게 백성들이 원했던 선지자고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영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처럼 이 절박하고 1차적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내용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지금 수탈당하고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 메시지 안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이 시대의 종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제가 우리 가족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 좀 밝은 설교해. 좀 축복의 설교해. 누구나 안 하고 싶나? 누구나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그건 얼마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 준비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좋은 얘기가 많지 않아요. 좋은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가 많지 않아요. 성경은. 율법도 보시면 부정적인 얘기가 3분의 2가 넘어요.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힘들어요.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좋은 말씀 드려야지. 찾아보니까 별로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정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들게 하고 우리의 정말 가는 길을 올바르게 하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언제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이 7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냐 하면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전체가 다 오는 걸로 보이지만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우리 이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정죄받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무리로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왜 왔을까? 이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종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쏠리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걸 조사하고 이걸 염탐하러 온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혼쭐을 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 회개가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이 무리가 왜 지금 이 질고를 받고 이 비난을 받냐?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때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둔 모든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지 육체적인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성도님들, 목사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 안수집사 성도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요.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이 유대교 안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전부 다 모든 무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백성들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얼마나 엄중하냐? 여기 보면 회개도 무섭고 힘든 건데 여기 보니까 8절에 회개에 뭐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대단히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 후회. 열매가 없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그 다음 내 삶이 뭔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후회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열매는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합니다. 나무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정확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뭘 떠들어도 그 삶의 열매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척결케 하는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과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했느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당신은 맺고 있느냐? 오늘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 믿으려면 저 정도 믿어야지. 저 사람이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빈들의 마음으로 천국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천국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마리 교부 성 안토니오가 생각이 났어요. AD 313년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 대제국의 국가 종교가 됐습니다. 핍박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쉽게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왜? 교회가 힘이 있고 재산도 많아지고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매한 지성과 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이 황제, 콘스탄틴 황제의 두 아들이 이 성 안토니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토니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서신을 갖다주면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야, 제국의 황제의 아들들이 이 서신을 우리 스승에게 갖다 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서신을 줬으니까. 그 앞에 정중하게 편지를 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업됐겠어요. 이때 안토니오가 수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황제가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고 놀라시오? 한 인간일 뿐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율법을 쓰시고 당신의 아들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놀라시오. 여전히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안토니오는 뭐 사람 하나 쓴 거지. 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뭐 황제가 썼다고 뭐 그게 못해요.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야야야, 황제가 편지 써줬어. 대통령이 편지 써줘서 봐봐. 그게 뭘 자랑할게요. 아직까지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빈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래요.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때 안토니오가 이렇게 대답을 편지에 썼다고 해요. 현재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바로 이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빈들의 마음을 가진 세례요한의 마음과 영성을 가진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부귀와 명예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정력을 끊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사모한 젊은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빈들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전하는 복된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